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영광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만 이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도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범죄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수십 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아버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그 마음을 그 은혜를 주님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오경학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께서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어 볼까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확실한 가을이죠. 너무나 확실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늦가을이 된 것 같은데요. 참 행복하고 감사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름에 더웠던 이제 더위가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참 행복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형형색색의 그 단풍들을 볼 수 있어서 또한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감사한 것은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만약에 가을이 없다면 겨울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갑작스럽게 겨울이 오지 않는 것도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신문의 한 칼럼에서 40대, 50대 중년들의 미래의 준비에 관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월달 토요일마다 혹시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다른 날들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10월 토요일은 정말 바쁜 날들이라고 합니다. 단풍 보러 가기도 바쁠 텐데 그것 외에 각종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8일에는 손해평가사 시험 2급 2차 시험, 그 다음에 돌아오는 15일에는 주택관리사 시험 2차 시험, 그리고 22일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그리고 29일에는 공인중개사 1차 2차 시험, 토요일마다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요. 한국사 시험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험들이 40대, 50대 중년들의 인생 이모작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년들이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준비하기 위한 시험들을 치르는 것이 10월 달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은 올해 응시자가 19만 몇천 명, 2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고 대단히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중년들의 수능 시험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수학이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수학을 얻는 것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합격률이 약 20%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또 합격하고 자격증을 얻어도 또 그것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좀 더 드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겨울이 오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인생의 중년도, 인생의 노년, 후년, 후반기를 준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잘 준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참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준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노년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노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생산 능력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노후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자녀들의 앞길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하고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어떤 것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너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 잘 감당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 하나님 충성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말씀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혹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한다라고 할 때는 영적인 준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하시나요? 그렇게 물으면 기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 이런 것들은 너무나 필수적인 사항들이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바로 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오늘 말씀을 읽다가 좀 당황스러운 부분을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8절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아멘.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요? 주인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는 직원인데 사장님의 돈을 막 함부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불의한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게 돼가지고 저 사람 안 되겠다, 계속 두었다가는 우리 회사 말아먹겠구만,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겠구나 라고 해서 해고를 시키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이 종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가 이 종이 꾀를 하나 생각해내죠. 내가 좀 있으면 해고당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 나이에 뭐 다른 거 할 수도 없고 이것저것 할 수도 없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살 길이 열리겠구나. 자기가 살 길을 생각을 해냅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내가 나중에 해고당한 후에도 먹고 살 길을 찾아내었습니다. 이 종이 생각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살 길을 찾는다고 찾은 방법이 뭐냐면 문서 위조입니다. 문서 위조.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허위로 문서 위조를 시키는 겁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너 100말 빚졌다고 50말이라고 써. 밀 100석을 빚진 자를 불러다가 밀 100석 80이라고 써.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이 하인한테, 청지기한테 뭔가 도움을 얻었으니까 나중에 가서 뭔가 자기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불법 위에 또 불법을 행하는 모습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려면 한 가지 사실을 미리 전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하고 계신 이 말씀은 비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유.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말하는 것이고, 비유를 말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이것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말 어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처럼 생각해가지고 이것저것 요목조목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비유를 말하는 것의 핵심이 뭔가, 핵심만 다 건져내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이 핵심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이 비유의 중요한 한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8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도 주의해서 볼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불의한 종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잘 대처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혜롭게 자기 미래를 살 길을 잘 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무슨 하자가 없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종을 칭찬한 이유는 그냥 한 가지, 자기 살 길 잘 찾았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칭찬이라기보다도 감탄했다고 할까요? 그런 표현 쓰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옥에 있는 죄수가 감옥에서 탈출을 했대요. 탈출을 한 장면이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아이고 저 사람 우리 집에 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편으로 어떤 얘기들 합니까? 야, 저 사람 참 대단하구만.
벽이 4개나 있는데 어떻게 철장을 뚫고 담벼락을 4개나 넘고 저렇게 잡히지도 않고 참 용하네 용해 라고 칭찬하지요. 칭찬이 아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인이 종을 향해 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은 진짜 뭐 다른 부분이 잘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참 자기 살 길을 잘 찾는 녀석이다, 이런 뉘앙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불의한 종을 칭찬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메시지가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1절에서 본 것처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이 메시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불의한 종도 이렇게 자기가 살 길을 찾는 미래를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너희들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한 책망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기대와는 다른 양상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았는데 막상 마지막에 다다라 보니 생명의 길이 아니라 낭떠러지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지만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요구가 되는 것은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그래,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뭐 주일 예배 나왔지, 뭐 한 번도 안 빠졌지, 뭐 어쩌다 한 번 빠진 거야, 뭐 또 다른 교회 갔으니까 됐지, 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비유는 누구에게 주신 비유라고요? 믿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우리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저 사람도, 세상 사람도 저렇게 준비를 잘하는데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미래에 대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를 더 보태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만 잘 섬긴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두 가지를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쭉 이야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잘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잘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는 모습이 너희들 속에 있구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너가 지금 나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나와 세상 재물을 함께 바라보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는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재물은, 그 돈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서 뭐가 다를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과 또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재물은요?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사용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고 재물은, 돈은 사용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물론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깁니다. 재물을 섬깁니다. 심지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을 섬기는 사람들 있죠. 이런 신 저런 신 각종 신들을 섬기는데, 그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재물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아마 이제 여러분 주변에는 이제 불신 가족들이 혹시 없으시긴 하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불신 가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뭐 우리 고모님들, 삼촌들, 뭐 작은 아버지들 다 어떻게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봐왔습니다. 특히 바닷가 지역에서는 그런 게 많거든요. 돈 많이 벌려고 신을 섬기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때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사용의 대상인데 세상은 거꾸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가끔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뭔가 좀 더 좋은 유익이 있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분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엘포트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그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뭐 실제로는 종교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이라는 말을 쓰면 내재적인 신앙과 외재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내재적 신앙이라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신앙 활동을 외재적 신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교회도 출석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 비슷합니다. 예배 드리죠, 교회 오죠, 다 비슷하지만 그 중심인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에 따라서 내재적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외재적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외재적 신앙에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십니까? 아니면 이용의 대상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다가 하나님 편으로 싹 돌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 명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마 이 사람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 생각하실 겁니다.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장 하면 일단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자기 자신의 동족들에게서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많이 거둘수록 나에게 돈이 많이 되니까 로마의 세금 납부하고 남는 건 다 내 것이 되니까 이렇게 막 그냥 착취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 부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긁어 모으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동족에게서 돈을 착취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많이 비난을 받는 그런 입장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재물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덧붙여서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남을 속이거나 잘못해서 빼앗은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지요. 그런 것도 내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보다가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만 보기로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물질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는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대판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또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요. 11조 잘해서 부자 된 사람 누구죠?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자냐 하면 1937년도에 그의 재산을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제가 이거 계산하느라고 참 힘들었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하나에 따라 확 달라지니까 좀 복잡했는데 그 이제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니까 374조 640억 원. 뭐 모르겠죠. 그러나 저러나 우리 이 돈이 지금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가 제일 부자인가요? 빌 게이츠 재산보다 한 3배, 4배가 많은 그런 재산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부자인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11조 잘해서 복 많이 받았다.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 록펠러는 악독한 독점 자본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록펠러를 안 좋게 풍자하는 그림도 많이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풍자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제 오일을 막 다 사들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쟁업체가 있으면 합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 독점을 해가지고 값을 확 낮추어서 다 독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름값을 확 올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 당시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름으로 미국 오일의 90%를 다 이렇게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80년대에는 전 세계 원유의 80%를 여기서 다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록펠러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묘사하는 그 만평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는 괴물이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가장 혐오스러운 인물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도 분명히 록펠러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사업이니까 사업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제 본인의 인생의 말년의 그 회고를 통해서 보면 아마 틀림없이 그는 인생의 초반기에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겼던 것으로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던 록펠러가 55세가 되는 해에 불치병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한부 인생 1년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1년밖에 못 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겠죠. 그러던 중에 이제 록펠러 어머니가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참 위대하신데 록펠러에게 여러 가지 권유를 합니다. 너가 좀 기부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자선 사업을 열심히 내보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어느 날 이 록펠러가 이제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병원에 검사하러 가는 중에 이제 벽에 붙었던 문구를 보는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보면서 뭔가 또 마음의 감동이 올라오고 그래서 어느 날 록펠러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 라고 이 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 남은 1년 하나님 보시기에 좀 선한 모습으로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자선 사업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기부도 더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신기하게도 1년 불치병이었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병이 점점점 나아지게 되고 몇 세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55세 때 1년 산다 그랬는데 98세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대학도 12개, 교회를 세운 것이 4,900여 개, 그리고 또 무슨 의약품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곳에 또 기부하기도 하고 유엔 건물을 땅을 기증하기도 하고 등등 해서 현재 가치로 볼 때 1,280달러
대략 했을 때 100조가 넘는 재산을 기부하는, 그래서 기부에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록펠러가 스스로의 삶을 회고하기를 이렇게 회고를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정말 쫓기면서 살았지만 내 인생의 후반 43년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노라라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98세 된 록펠러 앞에 짠 나타나셨다면, 그러니까 마치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록펠러 앞에 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너는 정말 너의 인생의 후반부를 정말 나만 바라보고 잘 달려왔구나. 참 수고가 많았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요, 재물은 사용의 대상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지 않고 잘 사용하는 법 하나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재물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관점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말씀 여러 구절에 쭉 보시면 몇 가지 내용들이 대조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10절 말씀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이 대조가 되고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12절 말씀에 보니까 남의 것과 너희의 것, 이렇게 대조되어서 나오는데 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하실 것은, 오늘 사실 본문은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들도 해석이 좀 분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재물 그 자체가 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으로 나쁘게 번 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재물 그 자체에 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또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재물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재물을 두고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이 인식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은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 생각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은 재물을 작은 것으로 봅니까? 큰 것으로 봅니까? 재물을 큰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가장 큰 것으로 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이지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다음에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우리 저변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돈이 제일 중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는 것, 재물을 더 많이 얻으려고 오히려 신도 섬기고 못하고 하는 것들도 이 재물을 지극히 큰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보고 이것을 가치 있게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부분도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4절 말씀과 대조를 해보면, 본문 문맥 속에서 잘 이해를 해보면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종도 이 돈을 가지고 인심을 썼더니 나중에 가서 먹고 살 길이 열리잖아요. 그것이 나중에까지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의미 있게 사용하면 이후에 영생에 들어간 후에도 그 쌓은 선으로 칭찬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재물을 의미 있게 바르게 잘 사용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을 잘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나의 선을 드러내려고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꼭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래 착한 일이니까 하지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재물을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재물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재물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 재물은 오직 사용의 대상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사실 믿음의 표현이 이 재물을 작은 것으로 보는 것, 그리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선행은 오랫동안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젊은 한 남자를 부릅니다. 여보시오, 왕궁으로 들어오시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주 가까운 친구,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고 항상 가까이 하는 친구, 그리고 또 한 명은 그냥 뭐 친구이긴 하지만 그냥 보통으로 좋아하는 친구, 또 한 명은 친구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뭐 가까운 친구가 아닌 그냥 뭐 좀 먼 친구,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오라고 하니까 겁이 나잖아요. 무슨 일이지? 와서 분명히 나에게 뭐 문책을 할 것 같고 그냥 뭐 상 주려고 부를 것 같지는 않고 가면 뭔가 좀 무서운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친구들더러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나랑 좀 같이 갑세. 왕이 나를 불러서 같이 가자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친구는 그냥 한마디에 단호하게 나는 같이 못 가겠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친했던 친구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왕궁 문 앞에까지는 따라가 줄게. 문 앞에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다음 안에는 같이 못 들어가겠네. 자네 혼자 들어가게 라고 했고, 세 번째 친구는 별로 안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세 번째 친구는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당연히 내가 자네와 같이 함께 들어가야지. 자네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나. 내가 같이 들어가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우화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재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재산을 상징하기 해서 이 재산은 우리가 죽을 때 이 사람이 궁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죽을 때 재산은 절대로 한 발자국도 우리와 같이 동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친구는 가족들, 친척들을 의미하는데, 가족들은 적어도 어디까지는 같이 갑니까? 장례를 치른 무덤, 화장터까지는 같이 갈 수 있지만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 탈무드 우화에서 세 번째 친구는 별로 안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는 선행을 의미하는데, 이 선행은 죽고 난 이후에도 길이길이 기억되고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교훈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은 매우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나 여호와가 갚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한다는 것이 몸과 영혼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몸 혹은 돈은 그냥 대충 쓰다가 이 땅에 놔두고 갈 거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 물질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느냐 아니냐, 천국을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영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육적인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재물을 어떻게 보느냐가 미래를 준비한 지혜와 직접 관계가 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한 청년에게 다가왔습니다.
사탄이 청년에게 다가와서 병 10개를 쭉 이렇게 보여줍니다. 병 10개를 보여주면서 이 10개의 병 속에는 9개는 꿀이 들어있네. 그러나 하나에는 독이 들어있지. 자, 자네가 만약에 이 병들 중에 꿀이 든 병을 선택을 한다면 내가 자네에게 많은 돈을 주겠네 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지요. 아니 확률적으로는 꿀이 들은 게 9개고 훨씬 확률이 높긴 하지만 이거 잘못됐다가 내가 독을 마시게 되면 내가 죽게 되는데 돈도 좋지만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거절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탄은 절대로 한 번에 포기 안 하죠. 재차 찾아옵니다.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야, 확률이 90%인데 한번 해봐. 결국 이 청년은 그래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마셨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얻었습니다. 아, 잘됐다. 청년은 대단히 기뻐했겠죠. 그래, 돈 많이 얻었구나.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탄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이제 9개가 남았네. 이 가운데 8개는 꿀물이고 하나는 독약이야. 이번에 네가 당신이 꿀을 선택하면 지난번 받았던 돈보다 2배로 주겠네. 청년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하다가 했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돈을 2배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한 번은 어렵지 중독이 되잖아요. 계속 하게 되는, 계속 찾아오고 계속하고 돈은 계속 더블 되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고, 그러자 이 청년은 점점 어떤 삶으로 살았을까요?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돈은 계속 불어났어요. 그러나 막 쓰고 흥청망청 사는 방탕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독약 먹으면 죽는데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늙었습니다. 마지막 병이 딱 2개가 남았어요. 이제 늙은 이 사람에게 사탄이 또 한 번 찾아옵니다. 여보게, 2개 남았네. 꿀물 선택하면 따따불이야. 어떻게 하겠나? 이 노인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하나를 선택해 마셨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마셨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인이 기뻐가지고 야호 내가 이겼다. 야 마귀인 줄 몰랐겠죠. 돈 내놔.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받을 것으로 기뻐하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사실은 진 것이지요.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게, 처음부터 독약이 든 병은 없었다네. 그러나 너는 이미 돈이라고 하는 독약에 이미 젊은 그 시절부터 죽어가고 있었던 거야. 너는 청년의 때에 돈이라는 독에 취해서 살다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채 지금 이 나이까지 오게 된 것일세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의 가장 1번은 돈입니다. 여러분, 살 때 뭐가 제일 중요하시죠? 돈이 중요하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활용합니다. 옛날에는 건강, 또 무서운 일들 그런 것들을 했지만 요즘 사탄, 최첨단 시대의 사탄은 그렇게 무섭게 옛날처럼 안 그래요. 돈, 이 시대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만몬이라고 하는 돈신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쏙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예배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물질은 오직 사용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는 모든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다니엘 기도회 21일 기도회를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을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경로로 얘기 들어보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보다도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내 마음이 결단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간 가운데 하나님 크게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찬양으로 주차로 운행으로 또 방송 등등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다니엘 기도의 시상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도 할 예정이오니 우리 새벽기도 참석하셨던 분들은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은 상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 다 오셔야 됩니다.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교구 17여전도회 이연옥 권사님의 모친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부교구장님들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식당 봉사를 어떻게 할지 조금 의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은 서울노회 정기노회가 보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가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총대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원래는 이제 둘째 주일 지난 월요일이 서울 여전도회 연합회로 모이는 날인데 노회가 있는 때는 한 주간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전도회 연합회는 17일 월요일에 서울 영천교회당에서 모이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에 나온 것 중에 도봉복지공동체 나눔연합 바자회 물품을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갖게 보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10의 1조로 또한 감사의 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기뻐 흠령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땅 가운데 삶이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의 남은 삶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생 길 가는 동안 인도하소서. 오직
아버지래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